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성렬이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또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주 자체가 봉사예요. 하나님께 예비로 선물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성렬이 하나님 앞에 평생에 이렇게 귀한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라요. 주님이 축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아마 식사 혹은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동네로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는 원래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서 떠나서 외롭게 어떤 그 동네 밖에 움막을 짓고 산다거나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야 할 처지인데 이들이 지금 10명이나 모여 있잖아요. 이들끼리 서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돕고 그러는 거죠. 몸이 더 아플 때는 다른 사람이 또 동량을 해와서 그래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곤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요. 한 사람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조금 다르고 문화적으로도 오랫동안 격리 생활을 해서 서로 앙숙인 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병이 걸려 놓으니까 큰 재난을 만나니까 그런 어떤 오랫동안의 민족적 감정, 차별의식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정상적인 사람의 사회에서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혹은 재능이나 건강이나 혹은 미모나 이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은 더 낫다, 그렇지 못하다, 우열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큰 슬픔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재난을 겪게 되거나 실패를 겪게 되면 그런 인간적인 자랑이 다 정말 사소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차이가 좀 있다고 해서 이런 어떤 큰 인간사에 찾아오는 이런 재난을 피할 길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인간이 다 똑같구나. 이런 어떤 고난과 실패를 겪고 나면 그런 사람들 간에 있는 그 차별의 벽들이 무의미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서로를 또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 동정하게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되는 거죠. 사도는 우리에게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그러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제대로 신앙인이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담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불쌍한 주인임을 알게 되고 이제 차별을 마음속에 있었던 걸 다 내려놓습니다.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핏값을 주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어떤 편견 없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서로에 대한 오랜 마음의 원한을 내려놓고 이와 같이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므로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품는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이처럼 이제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애타게 불러요. 그러면서 간절히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은 그들이 이제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는 거지요. 너희가 다 나을 것이니 이제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모든 정결 의식을 다 행하여서 너희 정상적인 사회의 한 일원으로 가정으로 또 사회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문둥병자들의 완치 판정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 의미를 아니까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근데 가는 도중에 얼마 안 가서 바로 이제 몸에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이런 손가락이 다시 펴지게 되고 얼굴에 있는 그 흠과 썩어 들어간 것들이 다시 새살이 됐고 그리고 전신의 피부가 뽀얗게 살아나는 그런 변화를 입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서로 막 그 변화를 바라보고서 기뻐서 서로 껴안고 함께 이렇게 기뻐 뛰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직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서 가자고 막 서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다른 거죠. 말리는 거죠.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근데 9명의 대다수의 사람들 어때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차를 받고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고집 피우고 가는 거죠. 예수님을 그들은 까맣게 있습니다. 그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인간이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이 물에 새기고 그리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이런 격언이 있듯이 사람들이 원망이나 이런 것들은 마음에 앙금을 깊이 금방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치워버리게 되고 감사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말자.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막 재촉을 하고 권면을 하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받은 은혜는 여하튼 잊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잊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아로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이한 점이 이제 한 가지 있다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9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지. 이 종교적인 은혜를 입은
그 혜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될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훨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자라나면서 종교적인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은 배우게 되고 제사장들의 가르침도 받고 또 회당에 가서 랍비들의 성경 강좌도 듣고 이런저런 많은 은혜를 입어 온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유대인들조차도 따지고 보면 자기 유익만 지금 이게 추구하고 자기를 고쳐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겠지만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런 걸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말씀 듣고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일을 이렇게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막 그냥 자기의 어떤 정결함 받은 의식을 얼른 치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의 못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제사장에 제대로 된 제사장도 없거든요. 아론 가문의 제사장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도 그 그리심산에 있는 것인데 거기도 아주 오염되어 있는 혼합 종교의 본산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리지요. 이걸 보면 9명의 유대인들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와서 그런지 지금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도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은혜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엎드려서 연신 또 감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근데 너무 큰 것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기억나는 게 제가 월출산에 가가지고 그냥 무작정 올라갔다가 그때 이제 물이 없는 가운데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내려오던 한 분이 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혹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저한테 한 그 컵에 있는 것을 저한테 건네줬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물이 참 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산에 계속 올라가다가 탈수를 아마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저한테 준 것 때문에 그 무사히 잘 그 산도 한번 등산을 하고 그리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일인데 그 일이 고마워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매일 목마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우리로 먹을 수 있도록 가까운 데 수돗물도 이렇게 잘 수시를도 돼서 마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또 기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에 의해서만 늘 감사를 하곤 하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늘 곁에 우리 곁에 이렇게 많은 비도 내려주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나라가 되어서 수돗물도 이렇게 늘 곁에서 틀기만 하면 나오고 그러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너무 큰 소리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우리는 못 듣는다는 거죠. 큰 은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귀한 공기, 귀한 햇살, 우리를 늘 아침 저녁으로 늘 돌보는 가정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의 섬김과 봉사,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10사람이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9명의 그 감사치 못함, 이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이렇게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또 축복을 더해 줍니다.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께 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더 축복을 주시되 네가 평안히 가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고. 이 구원이란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은 복음서 전체를 볼 때는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병은 확실히 고쳐졌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그런 복을 내려주신 거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는 습관이 이렇게 있으니 스스로를 늘 깨워서 하나님과 부모님과 형제와 이웃들, 스승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여러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이웃들, 가족들에게 그렇게 받고 사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항상 새로운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감사함을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감사를 또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연신 감사를 한 거거든요. 이 감사가 한번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알고 우리 주변에도 그 감사의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날 줄 압니다. 감사라는 게가 쑥스러운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로 오래 이렇게 젖어 내려오니까 우리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쑥스러워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또 감사하는 것이 또 표현하는 것이 또 이 다른 이들에게도 그 좋은 열매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감사를 자주 표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새로운 감사의 조건들을 더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